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던 중에 매우 이상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누구라도 그 여인과 아는 척하거나 교제하거나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그러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걸음걸음마다 그 모든 행보가 계획되셨고 의도하셨고 뜻한 바가 있으셔서 그 모든 행로, 걸어 다니시는 걸음들, 모든 일정들 철저하게 계획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하나일지라도 헛된 것이 없었으며 어느 곳을 가셨을지라도 괜히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도 자기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전혀 몰라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일부일처제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피차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온갖 불의한 것과 불순물들과 부정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혼자 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와 너가 연합하여 살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그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살고 보니 너무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가정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을 서로 담당하라고 돕는 배필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께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주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잘 담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살고 보니 여러 가지 나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편을 바꾸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5 남자와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이 남자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5 남자를 거쳐갔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괜찮을 듯 싶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경험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여러 남자들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은 최상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혼 부정한 정상적인 결혼 그 생활이 아니죠.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늘 목마름이 있는 데다가 그 목마름을 육적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이 더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이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이 자기의 죄의 깊이가 더하여져 가니까 폐쇄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철인이 말하기를 지옥이란 사람의 시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죄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눈초리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이 영혼의 피폐함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야만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더 괴로웠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팔레스틴 지역에 너무나 그 대낮에는 뜨겁고 이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오전이나 오후에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러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그런 대낮에 물을 길러 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주거니 받거니 말씀하시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신 주님이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 여인은 너무 충격적이었겠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낮은 자존감 속에 어쩌면 누구를 바라볼 때 눈빛 하나 마주칠 수 없는 이러한 매우 낮은 자존감 속에 살던 여인이 유대인의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은 그 여인의 아주 약점을 콕 찌르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물을 길어서 마시는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희소식이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너무 부담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너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오야만 하는 이 처절함 속에 아니 이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 희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물 좀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얼른 주님께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때 주님은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 남편 없는데요. 오리발 내밉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지. 그러나 너는 5명의 남자가 있었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인데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것,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 현재적 모습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기의 열등감도 피해의식도 낮은 자존감도 그 영혼의 피폐함도 남편을 자꾸만 갈아치우면서 만족을 얻고자 했던 헛된 야망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어서 연약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는지, 이 부정한 여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멸시하고 부도덕적이고 참으로 세상에서 멸시받을 만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들, 재물의 신랑, 명예의 신랑, 권력을 잡아보고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5명 정도가 아니라 10명 이상의 남편을 두고 살아왔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찾아가셨던 것처럼 불러내셨던 것처럼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한결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를 드리는 부분인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어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30여 가지의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기억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성품과 그 모든 영광 받으실 모든 능력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배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도 우리 안에 함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뿐만 아니라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지금도 처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2000여 년 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셨다.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모든 삶이 자꾸 목말라하는 게 뭐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어린 시절 자랄 때 인정받지 못한 그 아동기나 청소년기나 그랬을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열등감이나 상처가 있어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인정해줘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인정에 대한 욕구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그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가르치는 어떤 공동체,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속에서 받지 못한 그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목마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실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곧 잡혀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닭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자기도 그럴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갈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의 진심이 전달이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드려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는 사람을 만나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그런 분을 만날 때 되면 이게 뭐라고 형용이 안 돼요. 인간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슴이 콱 막히면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뱉어내고 있으니 어찌 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의 종이 볼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골마 터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건드려서 수술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말씀을 뱉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말씀을 뱉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이 되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연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요, 활짝 놀래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말씀이 부딪힐 때, 자꾸만 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가 참된 위로이며 그로부터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셨던 것이구나. 나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냐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알게 한 거 육적인 생각으로 깨닫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 아직은 내가 이런 얘기 세상에 공포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제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럼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이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야, 베드로가 저런 고백을 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아마 말귀를 알아듣겠지,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지금 제자 대표적인 그 베드로를 통하여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얘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요, 조금 전에 했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어,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하여 번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제가 지난 전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근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노약자석에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 건너편 노약자석에 새 여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여인이 교회를 갔다 오시나 봐요. 어디 신방을 갔다 오시는지 가방은 이만한 것들 들으시고 목사님 흉에 아무개 집사님 흉에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좀 집사님들 따로 가셔서 조용한 데서 얘기하세요 이러고 싶더라고. 얼마나 거기서 그냥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들은 소곤거리는데 다 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말하는 것 나는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듣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사 흉보고 목사 흉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옳은 얘기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생각할까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아이고 저러고 다니면서 무슨 집사라고 권사라고 또 거기서 집사님 권사님 또 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몰라요.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 가서 주님, 이 말씀이 자꾸 거침이 됩니다. 걸림이 됩니다. 이 왜 이런 마음을 자꾸 제게 주시지요? 주님, 제가 시험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반드시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병든 부분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꼭꼭꼭 누르지요. 배도 누르고 등도 누르고 두드려도 보고 그러지요. 아픈 부위 어때요? 아야 소리 나오지요. 그게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튀든지, 아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옥토밭은 어떤 밭이에요? 아 저 말씀이 나한테 찔리는 걸 보니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어 치료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옥토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내느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무엇을 목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구나,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한쪽은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리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전도사님한테 7시쯤 돼가지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좀 설교를 하시오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 앞으로 항상 설교 준비하시오. 내가 언제 설교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설교 준비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지?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시대에 귀한 설교가가 되겠구나.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 어떤 유명한 분들의 설교보다도 오늘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성경대로만, 내 가르쳤던 제자이지만 훨씬 더 이 시대의 세계적인 설교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들인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성경을 낭독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저를 비춰보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인데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들에게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너무 감격스러웠다고요. 이제는 뭔가 말귀를 알아듣는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여러분 여기 항변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들었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16장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안 돼요. 주님이 죽으실 거면 제가 대신 죽을게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 지금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은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면 지금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했던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권력.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권력의 신락을 가지고 자기가 행복할 줄 알고 지긋지긋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왕이 돼야 하는데 죽는다니 이 내 인생 뭐야? 망한 거잖아. 이래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세상의 왕이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가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하는데 양심적으로 하게 되면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솔직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데 어떻게 많은 재물을 모읍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재물을 주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쌓아놓습니까? 몇 푼 헌금하는 것, 오늘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면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주님 1년 동안에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다면 수백만 원, 어떤 경우는 수천만 원씩 다 날아가는데, 정기검진만 하더라도 수십만 원씩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야 하는데, 정기검진을 하는데 요즘 뭐 막 1,000만 원 가까이 낸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병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차 한번 문제가 생겨도 수천만 원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드릴 것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과부의 2렙돈 전부를 드린 걸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과부가 2렙돈 드린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드렸네? 인간적인 셈법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지폐를 갖다가 냈는데 그 여인은 쨍그랑하면서 날 때 사는 사람들이 시선을 보면서 눈 찌푸리고 아이고 저 뭐하는 짓이야 저 여자. 행색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과부가 2렙돈 마지막 그거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 가난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세상에 축적해 놓은 재산이 없었던 마지막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에 취할 거 다 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무섭지요? 맞습니다. 무서워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침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도 좋고 쾌락도 좋고 명예도 좋고 영광도 받고 싶고 그거 다 취하다 보니까 얼마큼 됐는데 그 무게 때문에 다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쌓아둔 무게 때문에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너무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을 하면서 대들면서 예수님 위한 것 같았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이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은 그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나는 저를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며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그 외에 다른 제자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려드리냐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 측근에서 많은 일을 도와드린 것 같았지만 자기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했던 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섬기다, 보존하다,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베드로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다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시지요? 장차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아시지요? 성령님을 저들 속에 보내주셨을 때, 거듭났을 때에,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마음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전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을 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았을 때에 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아시지요? 우리 주님은 그 미래를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나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나 주님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의 모습이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다면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도망갔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혼자 맞이하시면서도,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이토록 인정해 주시던가요? 현재적 모습을 보고 난도질하고, 현재적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잘라내고 여러분들을 뽑아버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가치 없다 생각하면 명퇴시켜버리고, 이게 세상에 다 조직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더 이상 쓸모가 없다면 그냥 그게 이 세상, 버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자식들조차도 이건 나를 힘들게 할 거다 생각하면 죽여버리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은 영원한 신랑이시며 영원한 애인이시며 영원한 친구이시며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은 혼자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시면서도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알았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린 상태의 그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자인지, 내가 하늘로부터 왜 왔는지, 내가 왜 죽는지 알아버렸습니다. 믿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영생을 주신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생을 얻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들은 알았나이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기서도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 주의 종인 아버지의 일을 위임하시어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양들을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못하고 세상의 남편을 여지없이 갈아치우는, 재물 쫓아가다가 싱겁네, 그거 별거 아니네, 명예 쫓아가다가 그거 별거 아니네, 권력을 쫓아가다가 사람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네. 오늘 그래서 모두 다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는
이 여인에게 낮은 자존감도 회복해 주시고 비폐해졌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그 동네에 가서 여러분 나와보세요. 내가 행했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러나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들처럼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한 그분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알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와보세요. 전도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우리들이요, 항변하여서 대들었던 베드로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나온 날의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은 과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어도 그 여인이 바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주님, 그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되신 말씀으로 믿어주셨고 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시고 지켰다라고 하나도 지킨 게 없는데 인정해 주신 이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십시다. 부분적으로 사랑할 때마다 여러분은 늘 주님과 갈등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거침이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나가 실천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해 내 계명을